맥주감사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에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귀한 성호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부족한 좀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가운데 마일리지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 카드를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에도 어떤 음식점은 한 몇 번 가면 한 번 정도는 간단한 음식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고 치킨을 시키면 한 10번 시키면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주는 이런 마일리지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있고 동네 슈퍼 같은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은 이 마일리지 서비스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다, 똑같은 물건이다 하면 어디 가면 마일리지 포인트를 좀 많이 준대.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일리지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기대감 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굉장히 나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편견, 나쁜 습관, 가소비 같은 것은 누적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삶의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밝은 웃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찡그려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다시는 좀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항상 보면 밝은 말, 밝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다음에 또 만나도 청량제 같다, 비타민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만나고 싶어집니다.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이 됩니다. 또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지식이 누적이 됩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 신용이 누적이 됩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신앙, 믿음이 누적이 됩니다. 이 마일리지의 특징은 첫 번, 몇 번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점에도 그렇고 한 두세 번 해가지고는 별 효과를 못 거둬요.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이상은 해야 그 마일리지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가지고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주 사용하여서 점수가 누적이 되면 특별한 선물이라든지 다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쌓아온 여러 가지 마일리지 통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특별히 점검해 봐야 될 마일리지 포인트, 마일리지 통장, 이 맥주 감사절에는 어떤 마일리지 포인트를 체크를 해봐야 될까? 바로 감사의 마일리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여러분 정립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너무 작아서 아직도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감사의 포인트가 많이 누적되어 쌓여져 있습니까?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감사의 마일리지를 굉장히 많이 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 자기의 위치가 이제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백향목 궁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아직도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당시에 있던 그 장막과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그대로 있고 자기는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영구히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님, 제가 사는 집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왕이여,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장 4절의 말씀인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이게 왜 청청병력 같은 말씀입니까? 정말 선한 의도로 내 사는 집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기를 원합니다는 너무너무 선한 의도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너 하지 마, 너 성전 짓지 마, 단칼에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될 것을 약속을 하는데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그는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이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의도로 성전 짓겠습니다 했는데, 너 하지 마 했는데, 기분 나빠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이런 때라도 철저하게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 감사의 마일리지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목동 아닙니까?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서 다윗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들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아버지는 이 막내 다윗은 빼버린 거예요. 그 8명의 형제 가운데 7명의 그 형제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말째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집에서조차 별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지만 내가 목자로 살던 때, 내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때, 이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촌출이라는 것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 이 왕자리에까지, 이 주권자의 자리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지위와 이런 복을 누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목동이요, 부모로부터도 무시받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분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기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감사가 넘치는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고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옥중에 갇힐 때도 사도 바울은 감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같이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써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감사에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왜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왜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 이것만 튀어나옵니까? 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그 가나안 복지 땅을 밟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원래 누구였던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래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나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 나 이만한 사람이잖아, 여기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가는 직장마다 며칠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만둡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원들 수준이 너무 낮다. 언제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도 어떤 말을 했나 하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훨씬 더 못했던 저런 아이들이 저런 자리에 있다. 그냥 업신여기고 떠들어댑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부인, 자녀들 생고생만 시키면서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깨닫고 자기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귀하게 살았겠습니까? 공부도 잘했고 명문대학 나왔으면 조금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은 대접 받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양이니까 목자가 시키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감사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지만 결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자신은 먼 옛날 천한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저는 별명이 잡사였어요. 집사가 아니고 집에다가 줄 한 개 끄면 잡사예요. 여러분 잡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받고 제대로 못하면 잡사예요. 권사장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고 제대로 못하면 짝대기 하나 끄어집니다. 여러분 잡사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저 그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렸습니다. 참 장단이 잘 맞았어요. 죽이 잘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저 사람처럼 다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돌아서서는 손가락질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게. 집사라는 게, 집사는 뭔 집사야? 잡사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셨어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던 나에게 하나하나 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목자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1년 가까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하며 많은 부딪힘도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가정이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입니다. 마음대로 내가 진로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신학교를 보내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사회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감사한 게 잡사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양떼를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심,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는 어떤 때는 교회가 힘들고 할 때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 길 갈 텐데,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세상에 사업하다가 왔습니다. 장사하다가 왔습니다. 딴 거 돈 벌다가 왔습니다. 남한테 거짓말하다가 왔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단에 서면서 참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말라져 버려요. 항상 원망, 불평 이것만 달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감사의 마일리지가 넘치게 됩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내 집도 아닙니다. 뭐 다른 부동산 투기하려고 다르게 집을 몇 채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유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한 거예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거기서 피를 흘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대적을 멸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가령 지금 이 자리에 참전의 경험이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참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성전 봉헌 예물에 참여하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성도님은 군복무 당시에 6.25 전쟁 때나 월남전에 나가서 참전하여 전쟁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봉헌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저거 목사야 뭐야? 아마 멱살 잡고 싸움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무엇이니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쁜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하다가 피를 흘린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바쳐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마일리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원인 중에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싸움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계획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참 크고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생, 사생
하나님 생각, 사람 생각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같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고 기도하면 그건 100%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서를 밟지 않잖아요. 먼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땡깡 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은 저기가 있는데 아무리 달라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스나 사랑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이지선 자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 이쁜 얼굴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려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면은 막 좀 이상한 모습이에요. 원래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사람은 자살 충동이 날 정도로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상은요 얼굴만 이그러진 게 아닙니다. 이게 날이 기온 변화가 있고 하면 피부가 당겨지고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얼굴의 전체 화상입니다. 이 피부 이식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투문불출하고 비관할 수 있었을 텐데 오직 믿음과 신앙 하나로 이 시련을 이겨나갑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임한 이 시련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흉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국이다. 지금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절대로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 뜻을 딱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편리한 사고방식,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될 때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풍성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때 풍성한 감사의 마일리지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받았는데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고백을 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복을 절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난 놓지 않겠습니다. 받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받고 절대 이 복을 빼앗기지도 없이 하지도 꼭 이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 말고 꼭 없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없는 것만 골리고 또 골려가지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빈센트 노만 필 목사님, 박사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목회를 한 50년 가까이 하는 그런
그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책을 썼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먼 곳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 부인이 걸작인 거예요. 그냥 마주보고 앉았는데 기차 의자에 앉자마자부터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이 기차 에어컨이 왜 이렇게 시원찮네? 이 기차 의자는 왜 이렇게 시트가 푹신푹신하네? 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냥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옆에 남편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알아차린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제조업요? 어떤 제조업입니까?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제 아내는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은 맞잖아요. 예? 사업을 하는데, 제조업 사업을 하는데 불평 제조업자라는 것입니다. 참 남편이 얼마나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기차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이미 다른 데서도 다 그래 된 게 기차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 보는 앞에 민망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조업자는 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불평 제조업자, 원망 제조업자 이건 되시면 안 돼요. 감사 제조업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와 찬송, 내 삶에 이것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복 주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슨 은혜를 더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천국과 같은 여건에서 살면서도 감사를 잃고 지옥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 찬송함으로 이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요, 지옥은 불평하는 자들의 집합소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요,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서 돋는 독버섯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감사의 꽃이 만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누가 차오는 줄 아십니까? 사단막이에요. 불평 원망에는 딱 궁합이 맞는 찰떡궁합이 있는데 사단막이에요. 한마디만 불평하면 딱 갖다 붙어버립니다. 그래 더하게 만들어요. 더 생각나게 합니다. 감사는 생각이 안 나고 은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불평과 원망은 자꾸만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추기는 겁니다. 너 더 불평해, 너 더 원망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평의 씨를 뿌렸듯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에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에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고 있어요. 찬송할 때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길은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그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동전 한 입밖에 가진 게 없어도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마일리지 통장에는 얼마만큼의 감사가 누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와 복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평만 찾아내고 원망만 찾아내고 불평 원망 분자가 제조업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마일리지로 혹여 여러분의 마일리지 통장은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마일리지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다윗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6개월 동안 이 새해가 시작되고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와 복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이 붙어 있다면, 불평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 쫓아내어 주옵소서. 사단마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